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 중에서도 교회 혹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큰 핍박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거짓 메시아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당하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핍박당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핍박을 대처할 것인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연단과 같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이 연단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 적힌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이 특징적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내가 구원하는 메시아다 하는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계에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종교적 메시아도 나타날 것이고, 경제계에서 내가 세상을 진정으로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이 경제를 구원할 자다 하면서 경제적 메시아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우리가 따를 길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큰 영적 혼란과 어둠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들이
거짓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온갖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한 3단락으로 오늘 구분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민간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 거짓 선생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말하면은 저거는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고 탁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같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거짓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조용히 가만히 은밀히 들어오는,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뭔가 이상한지를 짚을 수 없는, 뭔가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다른 것,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는 전혀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종국적인 목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적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가르침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해도 결국 메시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도저히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자들이다. 마치 돼지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3절까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좋지 않으니, 호색한다는 것은 정욕적인 혹은 성적인 쾌락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한다, 색을 밝힌다. 다시 말해서 아주 음란한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성적 타락과 연관된 것인데, 사실 그 당시의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그들의 신전에는 항상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창녀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소위 말해서 성전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뭔 이야기인가?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도 씻어내고 저주도 씻어내고 질병도 씻어내고 신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르침이 가나안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때까지 신전 안에서 공연이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나 그리스, 로마 이 지역, 당시 로마 제국이 흥황했던 지역에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디오시누스인가요? 예, 그 수로의 신, 이런 신들의 신전에 가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신전 제사장인 여자 창녀들의 모습들을 그린 그림도 심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체험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런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서 육신의 쾌락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혹은 거룩한 삶에서 혹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되 점점 그런 것을 즐기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교회 안에 핍박은 시작되었는데 이 핍박의 상황 속에 심지어 이단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전에 교회에 대한 핍박과 더불어 반드시 이단적 가르침도 함께 일어난다.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 성적인 것을 무언가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육적 쾌락에 빠진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자,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성 자체가 회방을 받는 것이요 저 봐라 예수 믿더니 저 이상한 짓을 하네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까지 받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물질을 우리에게서 갈취한다거나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금품을 주고 높은 자리를 지위를 약속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꾀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 축복하기 원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했지만은 여러 번 이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고 금은 폐물을 주고 높은 지위를 준다고 약속하니까 그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일을 탐한 것이지요. 물질을 탐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핍박과 동시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까지 일어나는데 이들은 주로 성적으로 타락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육신적 쾌락을 좋게 만들고 심지어 물질적인 일을 탐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물질을 갈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하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시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 예를 내가 말해주마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한 가지 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고 그리고 천사들을 타락하게 한 이 타락한 천사들 이들의 운명이 어땠는지. 두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는지.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세큘러리즘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직 한 명 롯만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 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 언제 범죄했는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 마귀의 일에 동참한 천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 성통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꾀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졌다, 엄부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듬어 볼 때 악한 천사들 혹은 범죄한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한 천사들이 결국 지옥이라는 곳에, 이건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마치 심판 때까지 가두어지는 감옥과 같은, 영의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지옥이 바로 지구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공평과 정의를 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지금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의한 정치인들, 불의한 경제인들, 불의한 종교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아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잠시 심판을 멈추고 있지만은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 심판, 홍수로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던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은 자 몇 명이냐? 오직 8명밖에 없었다. 노아와 그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모두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들만 방주에 들어갔다. 그들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예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자도 거기에 함께 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절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지금 본으로 삼으라고 본보기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고대 큰 성이었는데 무너지고 말한 흔적을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사해바다 남쪽에 내려가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부반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여기서 참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런데 좀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물질에 욕심이 많고요.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좋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아 조카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마. 너희의 가축도 너무 많고 너희 목자들도 많아서 함께 섞여 있으면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 네가 가장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여 가라.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택하마 하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갑니다. 그 모습을 봐도 롯이 좀 이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리고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롯이 무슨 의로운 일을 그렇게 많이 했나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사실만을 해도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그런 롯이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은 세상에 의를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불의와 나의 더러운 죄악이 씻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인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긴 갔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롯이 고통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7절, 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난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의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심령 속엔 자기의 더러운 정욕을 쫓고 성적인 쾌락을 쫓고 그리고 육신의 이익을, 물질적인 이익을 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특징,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이건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도자도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목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지도자를 멸시하고 지도력을 도전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이런 자들은 특별히 형벌하신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망하거니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는 자들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야, 저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저렇게 담대하나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까지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이 바로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자리에는 절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런 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까지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뭔 이야기인고 하니 유다서 8절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전통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감춥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미가엘에게 그 시체 내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야. 근데 미가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면 모세의 무덤을 성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사람을 신성화하게 되는 죄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가엘은 그걸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엄난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하면서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탁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선자는 이렇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막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는데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선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언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정욕을 쫓는다,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과 토론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